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입니다. 계시록 주제가입니다. 은혜 찬송 맨 뒷면에 19절, 20절, 21절 이렇게 세 절을 부르시고 양식 나누겠습니다. 생명수의 강에서 흘러나오는 그 기쁨 한없네 영원하구나. 생명나무 실과마다 탐스럽구나. 나로 인해 살림받은 그 생명들 계시록의 말씀을 임봉치 말라. 듣고 경성하면은 거룩한 자 돼. 잘못 살면 성 밖에 쫓겨나리니 하루 한 주 조심조심 항상 조심. 계시록의 말씀은 제하지 말고 더하지도 말아야 복된 자 되어 속히 오리라 하신 주님 이미 내 맘에 말씀으로 오셨네 동행하네. 아멘. 계시록 2장 7절, 계시록 22장 2절, 계시록 22장 14절 19절 오늘 나에게 주셔서 생명나무 또 정리해서 이 생명나무가 뭐냐 도대체 깨달아 알게 하시면 이제 그 생명나무의 실과를 맺으며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고, 또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그 생명나무의 실과를 얻는 자가 또 생겨나게 하시는 거죠. 받겠습니다. 먼저 계시록 2장 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그리고 22장 2절.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14절이요.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19절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또 한 날을 주셔서 정말 하루하루가 얼마나 귀한 날들인가. 세상을 보는 사람들은 맨날 똑같은 날이에요. 맨날 똑같은 날. 그러나 우리들은 안 그래요. 왜? 오늘 또 새 양식 주잖아요. 여태까지 믿었다 하나 생명나무가 뭔지도 모르고 들었다 하나 깨달아지지도 않았는데 그 오늘 이렇게 생명나무에 관해서 세 번째로 양식으로 주셔서 이제는 이 생명나무가 바로 이거구나. 기쁘죠. 이제 생명나무만 발견해도 엄청 기뻐요. 생각해 보세요. 육신 생명 하나만 가지고 달랑 살다가요. 그 육신 생명 그거 물에 빠지면 단 3분 만에 가버려요. 숨,
우리가요 참아보세요. 몇 시간이나 몇 초나 참겠는가. 그래서 이사야서에 오죽했으면 그 호흡, 그 생명 그 사람의 호흡에 있는데 그 호흡을 그걸 막아버리면 누가 살겠냐. 아무리 큰 소리 치던 사람도 뭐 숨 못 쉬면 죽는 거고 숨 못 쉬면 죽어요. 한마디로 심장이 멎는다는 거죠. 일순간에 다가옵니다. 육신 생명은 언제나 죽을 수 있고 꼭 죽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육신 생명 하나만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진짜 불쌍합니다. 이 생명나무를 통해서 먼저 우리들은 아들의 생명,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의 생명이 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생명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게 되므로 정녕 죽었다. 그러나 가죽의 구원을 입혀서 산자가 되게 했다. 그래서 두 번째 생명이 주 예수로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입니다. 그래서 그 로마서 6장 4절에 세례 받는 게 뭐냐? 그 죄에 대해서는 죽는 거다. 참 죄로 말미암아 정령 죽는 자리에 한번 떨어졌던 우리들. 그러나 알지 못하고 또 원죄 가운데 살아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그 생명을 살린 거예요. 아들의 생명을 살린 거예요. 그래서 새 생명이다. 살아나면 다 됐냐? 이제 육신 생명으로 사는 날 동안에 그 영광에 합당한 열매 맺는 그 생명으로 살아가서 이제 하늘에 가서 그 열매대로 상과 영광을 받는 성령으로 역사해서 열매 맺게 하시는. 그래서 세 가지 생명을 오늘도 나에게 주사 살게 하시는 거야. 그래, 생명나무가 뭐 여러분이 볼 때에 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뭐 어떤 나무다 이런 게 아니에요. 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의 중앙에 뒀단 말이에요. 중앙에. 예. 그 에덴이라고 하는 뜻은 즐거움, 기쁨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쁨의 생활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에덴 중앙에 분명히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예요. 그러니까 순서가 있어요. 생명나무를 우리에게 얻게 주시려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두셨다는 거죠. 이 순서를 잘 봐야죠. 우리가 죄를 지으니까 예수를 보낸 게 아니라 생명나무를 우리에게 주셔서 이제 그 생명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필요했다. 그래서 지으신 것이지 뭐 하나님이 할 일 없어서 지어놓고는 먹지 말라 해놓고는 먹으니까 너희들 이놈들 쫓아내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죠. 창세기 2장 9절, 3장 22절, 24절을 통해서 이 생명나무가 이제 뭐냐라는 게 잘 안 나와요. 근데 거기서 이제 3장 24절에 거기 그 나오잖아요. 거기는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다 하시고 이제 22절에는 생명나무 실과인 영생을 얻을까봐 그 손을 들어 따먹고 그 영생을 얻을까봐 그래서 쫓아내신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의미 조금 나와버렸어요. 생명나무는 바로 그 실과가 영생이구나. 이 영생은 이제 요한복음에 자세히 또 나타내죠. 세 가지로. 그러니까 오늘날 그저 성경 아무리 들다 봐도요 내 머리로 자꾸 읽기 때문에 보일 수가 없습니다. 생명나무도 안 보이고요 영생도 안 보여요. 그래서 이제 잠언서에 참 하나님이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되 창세기에 3번,
잠언서에 4번. 이제 잠언서 어제 말씀 받았는데 이 잠언서는 지혜는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이제 조금씩 나옵니다. 생명나무는 지혜를 얻는 자는 보는구나. 그래서 뭐냐면 지혜, 하나님 나의 아버지야. 근데 어떤 아버지냐? 이런 걸 자꾸 이제 알아가는 거죠. 도대체 여러분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걸 여러분들은 글로 배웠습니까? 살면서 터득했습니까? 성경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하더만 다 내 삶 속에서 막 하나님이 막 능력으로 역사해버리는 게라. 보이지 않는 이 영적 세계에서 이미 이루시고 계시는 일을 우리 삶 속에서도 여전히 맛보면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 시편서에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라. 우리는 육신으로 살면서요, 이야, 이 하나님 진짜 좋네. 이야, 이 하나님 정말 감사하네. 이런 걸요, 매일매일 사시면서, 육신으로 사시면서, 그래야 감사가 나와요. 그렇지 않으면 감사 안 나와요. 어거지 감사하지 뭐. 멋대가리 없는 감사하고. 기도나 시키면 감사합니다 이래놓고 생활 속에서는 진짜 감사가 아닌데요. 뭐. 그리고 소원이 이루는 것이 곧 생명나무라. 육적인 소원입니까? 나를 택하셨으니 구원하셨으니 이제는 그 영광에 이루소서. 그게 이제 소원이 돼서 이러고 한단 말이에요 지금.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우리가 믿습니다만 된 거 다 아니에요. 오늘도 한 말씀 한 말씀 나에게 주시는 이 양식이 받아져서 깨달아져서 믿어지면은 이제 성령의 열매, 또 의의 열매. 의의 열매는 이제 착한 일. 우리가 빌립보서를 통해서 이 착한 일이 탁 나오잖아요. 이야, 이 한 생명 살리는 게 이게 착한 일이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야, 그 착한 일을 시작하셨구나. 한 생명 한 생명 살리시고 살리신 그들을 또 자라게 하시는 이 착한 일, 그 영광에까지 넉넉하게 들어가게 하시려 계속해서 환난의 양식까지 공급하게 하시는 그 일에 쓰임받는 것, 그게 바로 착한 일이라는 거지. 그리고 15장 4절에 올량한 혀는 곧 생명나무라. 혀가 근데 올량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온유가 있죠. 무탁대고 승질내고 무탁대고 급하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심정을 이해하고 저래 놔두면 안 되는데 하고 참으로 치료제의 약, 치료제와 같은 그 책망. 이제 잠언서가 바늘 잠자라고 그랬어요. 콕 찔러준단 말이지. 오늘도 나왔지만 왜 졸렸습니까? 물론 밤샘이 했으면 졸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자고 왔는데도 졸린 분들, 오늘도 그저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어요 지금. 오늘 무슨 말씀 주던지 나는 관심 없어. 이제 이런 정도 자는 거예요. 그때 누가 옆에서 콕 찔러줘야 돼요. 네가 지금 잘 때냐? 이게 잠언이에요. 갱리에게 가서 배워라.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 등에는 막대기다. 어린애들 채찍질해라. 그래야 그 영혼 살린다. 그 잠언서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한 말씀 한 말씀들을 먼저 가지고 나를 찌르고 그 다음에 찔러줘야지. 이게 올량한 혀입니다. 남에게 듣기 좋은 소리만 하는 것은 독입니다. 칭찬 독입니다. 자, 이렇게 그 성경 중간에 이 생명나무를 잠언서를 통해서
지혜를 주신 솔로몬을 통해서 이렇게 쫙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났잖아요. 실상은 성경 전체에 이 생명나무가 싹 가려져 있어요. 예. 구원의 역사, 또 자라나게 하는 역사, 또 자라난 자들에게 마음껏 왕노릇하게 하는 역사, 이게요 구약에 쫙 깔려 있고요. 이제 신약에서는 그 복음서에 그다음 사도행전부터 막 살리시는 역사, 서신서에는 길러가시는 역사. 이제 생명나무가 어떻게 이제 보입니까?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계시록에 4번이나 생명나무를 나타내셔요. 그러니까 성경 첫 번째에 있는 창세기, 중간에 있는 잠언서, 이제 마지막에 있는 계시록에 나타내 줬는데도요 못 보는 사람이 많아요. 아예 몰라요. 과거에 신앙생활 하셨다 하지만 어떻게 생명나무에 관해서 들어봤나요? 지금도 극동방송, 텔레비 방송 많이 나오지만 글쎄요, 어떤 목사님이 생명나무 글쎄요 바로 말씀하실까요? 자, 제일 먼저 계시록 2장 7절에 나타내 주셨는데, 이제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버린 자들이에요. 우리가 에베소서 받았잖아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는 겸손히 말씀 앞에 앉아서 양식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막 깨달아졌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가고 난 이후로는 이제 또 장로들이 막 설치고 또 외부 강사 막 초청해 가지고 막 집회 맨날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받았던 그 양식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그 처음에 하나님의 그 나를 사랑하시는 그 뜨거움, 주 예수님의 그 구원의 역사의 그 뜨거움, 이제 그 열매 맺는 생활의 뜨거움, 이게 없어졌어요. 이게 버린 거예요. 이게 식어진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죠. 벌써 에베소의 자리에 떨어진 사람 많아요. 복음이 믿어졌을 때의 그 기쁨, 말씀 받을 때 너무너무 좋아. 그래가지고 뭐 열렬 다 제쳐놓는 기라. 우리가 중국에 가면은 그분들이 너무너무 사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집회에 한번 오면은 일주일이잖아요. 특히 그 왕자매 그 언니 동생이 오는데, 동생은요 하우스를 해요. 중국에서 하우스를 하는데 그 안에다 뭐 갖가지를 심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남편과 둘이 일하는데, 여보 나 갔다 올게 하고서는 한 달에 한 번씩 그저 일주일을 빼먹으니까 농사 어떻게 되겠어요? 남자가 힘든 거예요. 그래도 무덥지근하게 자기 아내를 잘 보필하더라고요. 만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야, 농사 일주일, 그 바쁜 철에도 일주일을 빼고 참석할 수 있다. 과연 쏙쏙 들어가더라고요. 쏙쏙쏙쏙쏙쏙. 그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직장 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왔노? 그러면 휴가 냈어요. 이래. 그리고 안 잘리냐? 잘려도 괜찮아요. 이러고. 신랑 가까운 데 계신 분들은 오기 좋죠. 그렇지만 남편들이 다 하나같이 좋아할 리가 많은 겁니다. 그러나 이걸 받아야 내가 살기 때문에 오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게 하신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못 갈 때도 있으니까. 이 에베소 교회에 잘한 것과 잘못한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생명나무 실과를 가시를 주어 먹게 하리라 하신 이 말씀이 왜 나왔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앞뒤 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이 계시록을 기록하게 하셨을 것 같아요. 에베소 교회가 잘한 것은 잘 참아요. 그래 이름의 뜻도 인내예요. 인내. 잘 참다가 잃어버렸어요.
끝까지 못 갔다는 거죠. 충성이라고 하는 거는 처음부터 끝까지가 마음 변치 않고 가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죠. 시종일관.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그냥 똑같이 간다. 그거보다는 처음부터의 그 기쁨이 이제 빌립보서를 통해서 더 기쁘다. 이렇게 가야 정상입니다. 참 이 니골라 당의 행위를 이들은 미워했어요. 니골라 당은 성령 받겠다고 막 날치는 사람들이에요. 뭐 이렇게 해야 성령 받는다, 저렇게 해야 성령 받는다. 그렇게 설치고 당을 이룬 자들이에요. 오늘날의 뭐 기도원들, 특히 뭐 성령 운동한다고 특별히 뭐 날치는 데들 다 니골라 당입니다. 성령 충만은 그렇게 모여서 합심기도 뜨거운 기도 한다고 막 하늘에서 불덩어리 떨어지는 거 절대 아닙니다. 저도 알지 못해서 옛날에 집회만 가면 뭐 성령 충만할 줄 알고 불덩어리 떨어질 줄 알고 많이 속았죠. 귀 있는 자들은 들어라.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오늘도 들어야죠. 귀 없는 자는 못 듣습니다. 오늘도 한 말씀 한 말씀 내가 이거 받아야 살아. 어이 귀한 말씀. 이 지혜가 얼마나 귀해. 진주보다 정금보다 돈벌이보다 육신적으로 사는 것보다 나 이게 더 귀해. 하나님 오늘도 한 말씀 한 말씀 깨닫게 하옵소서. 이 지혜가 귀한 줄 아는 사람들 그들에게 들을 길을 주셔야 돼요. 그러나 오늘도 뭐 나가두고 안 나가두고 말씀 받아두고 안 받아두고 받은 거 가지고 애태 딱 버려버려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귀가 없습니다. 끝까지 못 듣는다 이거지. 사람 소리는 잘 듣고 성령이 하시는 말씀은 못 듣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이제 이긴다. 뭘 이깁니까? 우리가 이 싸우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 에베소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신과 합주를 취하여 있게 하셔서 누가 마귀의 계계를 이기죠. 마귀의 계계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도 내 속에서 원죄 올라와 이걸 지면은 귀신의 역사로 정욕에 빠지고 마귀의 역사로 돈 욕심에 빠지고 사단의 역사로 세상 영광으로 풍덩 빠져버립니다. 오늘도 정말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행패를 붙이고 그리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그리고 성령의 검과 그리고 무시로 기도하는 생활 하지 않으면 뭐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마귀의 계계에 놀아난다. 잘하는 것 같으나 헛방이다. 하늘에 상 안 된다. 얼마나 상인 줄 알고 열심히 했는데 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속지 마십시오. 하여튼 나 자신에 철저하셔야 돼요. 여기 서는 목사도 남들은 바로 하라고 하면서 지는 바로 못하면서 철저하지도 않고 그거요. 오래 못 갑니다. 지금 생명나무 이기는 자에게 그 과실을 주어 먹게 하겠다. 그런 거 보니까 이제 창세기 3장 22절과 이제 일치가 되잖아요. 그 영생은 생명나무 실과인 그 영생은 그 손으로 따먹는 게 아니라 주는 것이다. 따서 주는 것이다. 어디서? 하나님의 낙원에서. 여기 낙원이라는 데를 우리가 잘 보셔야 돼요. 에덴 동산도 낙원입니다. 즐거울 낙이잖아요. 원, 동산 원자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 낙원인 거죠. 그러나 거기는 그 에덴 동산에서는 그 생명나무를 두셨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까지 두셔서 가죽옷권을 입히시기 위해서 창설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냥 좋았죠. 그거 따먹기 전에는 마냥 좋았죠.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도 않았죠.
만약에 그대로 내버려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럼 생명나무와 무화과나무,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두신 목적이 뭐가 있어요? 에덴 동산이 뭐 너희들 마냥 즐겁게 살으라가 아니거든요. 이제 너희들은 여기서 이 즐거움을 이제 에덴 동산에서 이제 너희들 가죽옷 입혀서 내보낼 테니까 이제 가나안이라는 곳에서 그 즐거움을 찾아. 거기가 즐거운 것이다. 육적으로 이제 가나안을 주셨지만 잃어버리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가 낙원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영적 생명으로 살아갈 때에 비록 육신의 기쁨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솔직히 말해서. 네, 육신의 기쁨이라는 게 욕심이 가득 달았다 했거든요. 많은 것을 가졌다 해서 순간 기쁘죠. 얼마 못 갑니다. 그래 우리에게는 영적 기쁨을 주는 거야. 이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구원했어. 오 감사합니다. 이제 너에게 신령한 기쁨을 더해줄게. 그 기쁨의 생활을 마음껏 하거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는 신부의 믿음으로 갖춘 자들에게는 공중혼인 잔치가 있잖아요. 그건 낙원입니다. 또한 주님이 다스린 나라 천년 동안 더 열매 맺게 하겠다. 이것도 낙원입니다. 이제 영광성에 이제 들어가죠. 이제 22장에 가면 이제 영광성이 나오는데 거기에 들어가서 내가 이제 너희들이 맺혀놓은 열매대로 맺히게 한 열매대로 내가 여태까지 예비해 둔 거 주겠다. 그러죠. 그 이게 이제 낙원에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 낙원이라는 데는 이제 글자적으로 보면은 이제 그 나사로 부자와 그 날마다 호화롭게 하는 부자와 나사로라 이름하는 거지. 그 부자는 음부에, 그러면 이제 그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아브라함도 지금 낙원에 있다는 거예요. 그 나사로도 낙원에 있고, 그 다음에 그 한편 그 사람도 한편 행악자도 그 누가복음엔 행악자라고 그래요. 저기 그 마태복음에는 강도라고 그래요. 누구든지 악을 행할 수가 있죠. 그 대표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한편 행악자는 내가 뭐 잘못했어 이러고, 한편 행악자는 예수님과 함께 달렸을 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바꿔서 내가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이제라도 주님을 나의 구주로 섬깁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래서 이제 육신 생명이 죽으면 우리의 영이 가는 곳이 낙원입니다. 지금도 이 첫째 부활로 일으키시기 전까지는 이렇게 영광 받을 자도 상 받을 자도 열매 있는 자들이 다 낙원에 있고, 열매 없는 자 또 열매가 있었으나 다 불태워버린 자, 이런 자들이 음부에 가 있지.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막연히 천국 갔다 지옥 갔다가 아니고 낙원에, 음부에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뭐가? 수가 차죠. 그러니까 이걸 정확히 우리가 알아야죠. 근데 여기 에베소서에 말씀하신 요 낙원은 이제 가시를 주어 먹게 하는 데니까 어디냐면은 영광성이에요. 네. 영광성에서는 여태까지 맺은 열매대로 이제 먹게 하겠다고 하는 거는 그 열매대로 상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먹는다고 하니까 그냥 입으로 먹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22장 2절에 이제 영광성 아니에요. 여기가 영광성 안에 그 1절에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시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났다 그랬죠.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어린 양, 이제 우리를 가죽옷 구원과 십자가 구원을 이루신 분이죠. 그래서 이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들을 그 영광으로 인도하신 것이죠. 이 생명수의 강이 바로 이제 그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복음이 믿어지면 생수 맛보죠. 그 다음에 자라나면 채워져 생수의 강을 흐르죠. 네. 날마다 기쁨 가운데 사는 것이 생명수의 강입니다. 네. 우리는 이 땅에서 잠깐 이제 기뻤지만은
이제 그 영광성에 들어가면 영원히 기쁩니다. 영원히 기쁩니다. 네. 그런데 거기에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그러잖아요. 이제 영광성에 들어가면 이제 그 보좌로 나아가는 길이 있어요. 그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우편에 예수님이 딱 앉아 계시고 일곱 영들이 딱 성령의 역사가 딱 이제 줄거리 서고 있죠. 거기에 우리가 다 인도를 받는 거예요. 어? 천사의 인도로 이리 오십시오. 아이고 예 영광 받을 분 오셨네요. 딱 모셔가는 거예요.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강 좌우에 이 생명수 강에 생명나무가 쫙 심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문제가 나오는 거죠. 먼저는 이 생명나무가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 아들의 생명을 주시고 그 다음에 성자를 통해서 새 생명을 주시고 이제 성령을 통해서 영광을 얻게 하시는 그것을 딱 생명나무로 나타내고 이제 여기 그 계시록에서는 구분을 조금 해주는 거죠. 그 생명나무 이제 잠언서를 통해서 생명나무 지혜 얻은 자 생명나무라 했으니까 우리가 이제 생명나무가 되는 거예요. 왜? 생명을 얻어서 뭐예요? 생명을 잉태하고 생명을 낳아서 생명을 길러가는 생명나무가 되는 거예요. 먼저는 삼위 되신 하나님이 생명나무고 그 생명을 얻은 우리들도 생명나무가 되어서 어떻게 됩니까? 생명들을 살린 게 있죠. 특히나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어느 사도보다도 더 많은 생명들을 살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생명나무가 있겠죠 거기에. 우와 사도 바울의 생명나무 좀 봐. 거기에 그 다음 말씀에 이제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럽니다. 야, 이제 언제 맺혔느냐는 거예요. 이게. 땅에서 그 생명을 살리고 그때 맺히고 그게 이제 자라나죠. 그 실과가 하나. 네.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도 저의 생명나무의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가실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그 수정이 된다는 게 이제 꽃이 피어서 수정이 된다는 게 이제 복음이 믿어지고. 네. 그래가지고 이제 성장기 그 열매 하나가 이제 커지는 게 이제 그거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도 여러분을 통해서 또 생명이 살아나면 여러분도 생명나무가 돼요. 야, 그래서 생명수 강가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가시를 맺히되. 이건 뭐요? 왜 12가지입니까, 여러분? 네. 바로 계시록 21장 앞에 12보석이 나오고 12문이 나오고. 네. 거기 기초석에는 12사도들의 이름이 적혀 있고 그 문에는 이제 12지파의 이름이 적혀 있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다 똑같이 하는 게 아니고 기계에서 좀 찍어내듯이 하는 게 아니라 다 자기 나름대로 한다. 자기 나름대로 하는데 요한같이 하는 분이 있고 베드로같이 하는 분이 있고 사도 바울같이 하는 분이 있다. 우리 각자가 생각하면 나와요 답이. 12제자 생각해 보시고 12지파 생각해 보시면 믿는데 나는 그렇구나. 그 지파에 속했구나. 근데 살아있을 동안에는 얼마든지 더 나은 지파를 뭐 하늘나라에 가서 똑같다 그러면 뭐 우리 저 목사 노릇 안 할래요. 별을 쓴 사모 노릇 하지 마세요. 뭐 하늘나라에 가서 뭐 채집사도 똑같고 안집사도 똑같고 사모도 똑같고 목사도 똑같으면은 뭐 아니 그러면 뭐 뭐하러 해. 그냥 다 똑같은데 아내도 똑같은데 그렇잖아요. 상이라고 하는 거는 더 잘했을 때 더 좋은 걸 주는 게 상이지 뭐 배급입니까? 너도 받아라 너도 받아라 이렇습니까? 달리기를 하는데 1등 꼴찌랑 같이 다 상 받아라 이런 무슨 의미가 있어요. 1등 들어온 건 1등 두 번째 들어온 건 2등 그래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이죠. 같습니까? 어떤 사람은 참냐 하는 게 의미가 있지. 그래 천국이 뭐 하늘나라 들어가기만 해라 그래. 한편 행악자도 들어갔다. 그러면 순교한 순교자는 뭐냐? 똑같아?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들. 12달이니까 1년 내내입니다. 1년 내내 그저
생명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계속 되니까 그 어떤 사람의 생명나무는 이야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그 생명나무가 그냥 크기도 클 뿐 아니라 열매들이 막 쫙 맺어졌죠. 네. 그 영광이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런 걸 봤을 때 장가갈 생각이 났겠습니까? 그러면 남의 뭐 가정을 이뤄서 뭐 행복하게 뭐 이렇게 사는 게 그게 부러웠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리고 주변에 얼마나 여자들이 따랐을 것인데 그거 아무나 데리고 하나 살면 되는데 그것도 아닌 거죠. 정말 자기가 살아난 게 아니고 사도행전 9장에 빛을 비춰서 갑자기 눈이 어두워졌죠. 왜냐? 너 여태까지 바리새인의 교훈 받았어. 뱀의 빛날 떨어져야 돼. 떨어지게 하시니까 보이는 거야. 아직도 잘못된 교훈으로 인해서 이거 뭐 비늘 같은 게 씌어가 보여야 뭐 보여야. 에?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 그 실로암에 가게 하시기 전에 침을 흙에다가 반죽을 해가지고 덥덩이를 찌우는 게라. 그거 더 안 보이죠? 그래 너가 이래서 못 보는 거야. 왜 세상 교훈을 들어? 땅에서 이러면 잘 되고 저러면 잘 되고 우리가 열심히 하면 천국하고 왜 이런 소리를 들어? 그럼 너 자꾸 더 쌓여. 안 보인대. 생명나무 안 보인대. 오늘도 각자가 생명나무가 되게 하신 자들은 열매가 있어요. 나무라고 하는 직분자예요. 직분자. 우리가 셋째 날에 과목이 나게 했다 그랬잖아요. 이제 자라난 자들에게 직분 줘서 직분 받은 자에게 또 은사 줘서 또 뭐 은혜와 복을 줘서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네. 미국을 저렇게 부강하게 하시지 않았다면 저 나라가 온 세계에 그렇게 선교사들을 보내고 저렇게 막 평화군처럼 막 그렇게 할까요? 그만큼 많은 것을 주시니까 미국은 막 하는 거예요. 요번에 그 인터넷 뉴스에 이런 게 떴더라고요. 뭐냐면 사람들이 뭐 때문에 사냐? 삶의 의미가 뭐냐? 이러는데 미국은요. 내 삶의 의미를 어디다 두느냐? 종교에다 둔대요. 이 사람들은 이제 세상 사람들이니까 종교라고 그러죠. 하나님을 믿는 거기다 둔대요. 미국은. 많은 사람들이 퍼센트지로 따져볼 때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가족, 물질, 직업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냥 결혼해서 그냥 서로 가족끼리 맘 맞춰가 애들 낳고 행복하게 사는 게 이게 사는 거야 이런다. 이것도 깨져간대요. 제일 먼저 뭐냐? 물질. 많은 사람들이 물질. 두 번째가 직업.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건강. 가족은 뒷부분에 간대요. 이제 결혼도 안 한다 이거죠. 지 혼자만 재밌게 산다 이거죠. 그러니까 삶의 의미가 지금 다 어디로 가고 있어요?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걸로 가고 있는 거죠. 오늘 각자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삽니까? 살아야 할 이유가 뭡니까? 목적이 뭡니까? 지금 14절에는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또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그런데 지금 두루마기를 언제 입혔느냐는 거죠. 네? 가지고 구원과 십자가 구원은 택자들 모두에게 다 입혀졌어요. 이게 두루마기예요. 비록 속에는 원죄가 가득하지만 복음이 믿어지게 할 때에 싹 씻어져요. 그런데 씻고 난 후에도 세례받고 난 이후 성령으로 거듭난 이후에도 여전히 원죄가 올라오니까 여러분이 깨어있지 못할 때마다 또 원죄가 올라와서 더러운 생각, 또 더러운 짓, 계명 어김, 그저 양심 안 지키고 이런 게 다 더러워지는 거죠. 그걸 이제 빨아야 돼. 여러분 빨래 해봤죠? 에? 이게 그리스도 예수잖아요. 잘못한 거 있지만은 어서 회개들 하셔야지 끝까지 가면 상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두루마기를 계속 빨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한번 구원을 이루셨다 해서 이제 복음이 믿어졌다 해서 다 된 게 아니라 오늘 새벽에도 여러분이 나오셨다면 하나님 또 어제 또 더러워진 거 뭐 없습니까? 정말 내가 청결한 양심으로 하나님 앞에 오늘 설 수가 있나요? 또 부족하고 잘못한 거, 거짓된 생각, 악한 생각, 그 게을렀던 거, 더 남을 미워했던 거 이런 게 쑥쑥 떠오르면 용서해 주세요. 자백하면 사해집니다. 이게 두루마리 빠는 거죠. 복이 있다. 무슨 복입니까? 열매대로 상이다. 생명나무에 나아간다. 생명나무에 뭐 열매가 맺혔잖아요. 그 열매 다 너희를 상된다. 그리고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는다. 이 문, 이제 먼저는 예수님이 양의 문이 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령으로 그 영광길을 가면은 결국 종착지가 뭐냐, 영광성 문이에요. 12문이 쫙 있죠. 그럼 이제 각자가 이제 어디로 들어갈 것인가? 천사가 인도합니다. 당신은 이루어셔야 됩니다. 예, 여기 유다 지파 반열로 들어가십시오. 예. 권세를 얻는다. 권세는 이제 마음껏 왕로로 탄사가 권세가 있어요. 오늘도 지지부리하게 그냥 맨날 믿음 생활은 그냥 밥 먹다가 찌끄러기만 틱틱 버려버리는 이런 식의 신앙생활은 권세가 없어요. 그러니까 왕같은 왕로로 신앙생활 마음껏 세상 것 초월하고 육적인 것 초월하고 나가는 분들, 그들은 권세가 있어요. 당당히 들어가는 거죠. 뭐 권세가 있으니까 천사가 이러고요. 그 다음에 이제 19절에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이제 계시록에 나타낸 게 있어요. 뭐냐면 아까 우리 그 1장에는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 이거 제하여 버리면 안 됩니다. 2장에는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생명나무 실과를 주어 먹게 하리라 하신 이런 말씀. 이제 그 3장에는 이제 빌라델비아 같은 교회에게 이제 더 환난의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시는 역사. 그리고 이제 4장부터 영광의 보좌, 5장에서 그 작은 책 펼치시고 6장에서 인을 떼시는 역사, 7장에서 14만 4천, 그 8장에서 이제 그 환난 전에 일어날 징조들, 9장에서 공산주의 출현 뭐 이런 거 쭉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말씀들을 하나하나 제하여 버린다. 제하여 버린다고 하는 건 분명히 성경에 있는데 말도 안 하고 다루지도 않고 지도 모르고 남도 모르고 너 제했구나. 그러면 생명나무, 여기 생명나무는 한 생명을 살려서 실과 맺혔단 말이에요. 그게 탐스럽게 익어가지고 이제 주님의 신복감 되는 게 이제 생명나무거든요. 너는 생명력서 없다. 그 다음에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라. 너는 거룩한 성에 못 들어와. 예. 뭐 어디 천국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가? 누가 그럽니까?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성경입니까? 지금 여기 영광 거룩한 성이라고 그러잖아요. 거룩한 성에 누가 들어가느냐? 그거는 이제 21장 27절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다. 어린 양은 가죽 구원과 십자가 구원을 이루신 어린 양입니다. 그게 믿어질 때 생명책에 내 이름이 농명되는 것이죠. 그리고 상 받을 생명책에 내 이름이 농명돼 있어야 되고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돼 있어야 거룩한 성에 들어가 참여만 하는 게 아니라 들어가서 이러한 대로 상 받는 거죠. 그래서 그 22장 그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뭐요?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무슨 일이요? 육신 일이요? 생명 역사에 얼마나 기도하고 또 물질로 또 내 젊음을 또 내 생명까지 바쳐서 기쁨으로 감사로 일을 했느냐에 따라서 거기서 갚아주겠다. 예, 거기가 바로 거룩한 성입니다. 행악자 한 사람처럼 들어가기만 해서 들어오게 해주신 것만 해도 감사 무지로서이다. 예, 이 사람 있고요. 두 번째로는 나에게 주시는데 왜 요만큼만 줘요? 예, 너무 적은기라. 예, 늘상 그냥 게으름만 피우고 다 잃어버리기도 한 것도 많고. 예, 그러나 거기 들어가서 일한 게 그대로 남아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거룩하시고 거룩하시고 거룩하시도다.
오 영광의 하나님, 이 영광 나에게도 이제 누리는 거야. 거기 가서 누리는 거야. 감사합니다. 야, 정말 그 모르면 이제 바라보지도 못하잖아요. 근데 이번에 피조물 통해서 양식 주시면서 생명나무 오늘 3시간에 걸쳐서 생명나무가 바로 그거구나. 세 가지 생명으로 계시는 삼위 하나님. 이제 우리들을 이제 그 깨닫게 하시고 그 소원을 이뤄 주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고 생명 역사하게 하시는 올량한 혀. 그래서 이제 낙원에 가면 그 실과를 주시는구나. 그리고 또 우리 다 뭐 열매만 맺습니까? 잘못한 것도 다 씻어 주시는구나. 그리고 영광성에 들어가서 영광의 찬송을 영원토록 부르게 하시는 이 생명나무. 여러분이 보았다면 이제 이거 놓치지 마십시오. 생명나무. 누가 생명나무예요? 삼위 되신 하나님이 생명나무고, 이제 나를 통해서 한 생명이 살아나면 나도 생명나무가 되는 거예요. 나도 생명 역사에 쓰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생명들이 살아나고 자라서 길려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기쁜 거요. 육신의 자식 낳아야 맨날 걱정투성이고 영적 자식들 낳아봐요. 얼마나 기쁜가. 그리고 그들을 길러가는 기쁨 쏠쏠합니다. 수시로 메시지 올 때마다 그랬지. 여러 사람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연보하게 하시고 여러 날 동안 고생하고 아이고 지금 11월이잖아요. 심양은요 지금 영하 막 10도 20도 내려가요. 화장실 한번 맨 처음에 그 했던 데는요 화장실 제가 오줌 물을 많이 먹으니까 마치면 화장실 일 가야 되는데 새벽 시간 같은 데는 화장실 한번 가려면 여기 돗바 있잖아요. 뒤집어 쓰고 바깥에 나가야 돼요. 막 얼어버려요. 물이 막 얼어버리는데 화장실 한번 가는데도 추워가지고 그렇게도 수고하게 하셔서 그 후에는 뭐 이제 좋은 장소에서 뭐 따뜻하게 했지요. 근데 저 상문역도 그래요. 11월 되면요 난방이 없어요. 추워요. 아침에 모두들 추워가지고 이래요. 실내에서 하니까 너무나 여자들 나는 걱정돼요. 여자들 너무 추워. 딱딱한 의자. 근데 이제 쉬는 시간 점심시간 되잖아요. 양지 쪽에 다 보여요. 양지 쪽에 햇빛이 딱 들어오죠. 그리고 항상 이 사람들이 뜨신 물을 마셔요. 네. 그래서 몸이 항상 체온이 식지 않도록. 이런 과정 우리들로 하고 겪게 하셔서 사도 바울의 사역 더 말할 것 없지요. 더 힘든 수고였던 것입니다. 그게 이제 이 사도 바울의 생명나무는 생명들이 얼마나 많이 달려서 영광거리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너무너무 좋았던 거죠. 자, 오늘도 우리들 이 생명나무 내 속에 딱 간직하고 제하지 마세요. 이거 빼면 안 됩니다. 이거 항상 딱 가지고 하나님 나도 생명나무로 남편도 살리고 아내도 살리고 자식도 살리고 너희 나에게 만나는 사람들마다 나를 통해 살리셔서 소원이 이루는 것은 생명나무라. 기도합시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무엇 때문에 우리들을 깨워주십니까? 이 생명나무 학박사도 잘 모르고 목회 아무리 오래 해도 모르고 장로 노릇 아무리 해도 모르고 그러나 부족한 저희들 뭐가 잘났다고 이 생명나무를 포기하시나이까. 이제 삼위 되신 하나님이 생명나무예요. 이제 나를 통해서 한 생명 살아나면 나도 생명나무가 되어서 이제 하늘에 가면은 그 영광성에서 생명나무의 그 과실들이 주렁주렁 달마다 12달마다 새롭게 열려서 정말 우리들의 상거리 영광거리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이 양식까지 주셨사오니 나의 생명나무 더 생명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게만 하여 주시옵소서. 저녁에 수요일 또 요한복음의 양식을 떡으로 먹기 위해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